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을 찬양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해발 고도가 765m이니 886m인 서울의 남산보다 낮습니다. 남산이 서울을 연상시키듯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절과 14절에 주제가 있고 그 사이 2절부터 13절까지 시온을 찬양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에는 터가 높다, 세계의 자랑거리다, 하나님의 요새다, 왕들을 두렵게 한다, 적국의 군사들을 흩어버린다, 강한 바람으로 배를 깨뜨린다, 견고하다, 이렇게 시온을 묘사합니다. 시온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거지요. 9절과 10절은 시온에서부터 만방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11절부터 13절은 시온이 영원히 기억되길 당부합니다. 처음 1절과 마지막 14절을 연결하면 주제가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받으신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편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략 느낄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시온을 바라보며 부르는 하나님 찬양이나 그 밑에는 바람잘 없는 전쟁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런 긴장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 시편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과 우주관도 엿보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으니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자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시온에서도 성전은 세계와 우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성전,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리라 믿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생활의 중심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또 하나의 금송아지가 되어갔습니다. 금송아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성전은 그 종교적 권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으나 결국 두 번에 걸쳐 폭삭 무너져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 번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의 회파, 하나님의 도성의 시온의 몰락,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재와 터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체계, 세계관, 우주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모든 파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리라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물리적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했고 거룩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큰 혼돈과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에 비유되는 기독교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돌보며 배운 말씀을 선교와 구제를 통해 이웃을 향한 삶에서 실천하는 공동체 생활의 공간입니다. 이상한 것은 오늘날 churchless Christian, 즉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데 제도화된 교회는 나가지 않고 또 젊은 층의 비율이 높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성전이 그랬듯이 교회도 무너져가는 중일까요? 교회의 뜻은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걸까요? 시편 48편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도성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드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위적 공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신앙의 상징들과 아이콘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가 퇴색하고 사라질지 모르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성전이 됩니다.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소에서 나의 있음이 나의 예배가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사방으로 흐르며 주변을 적시며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동행하시니 내가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제가 존귀히 여김을 깨닫습니다. 저를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영화롭게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제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